오늘은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으로 우리 성령론은 우리가 주로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방언, 제가 제일 마지막에 방언을 하는 원인도 이 어떤 면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에 성령 은사 중에 제일 중요치 않은 게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오늘 그걸 한번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과연 방언이 어떠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방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그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방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쭉 은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어떤 이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아멘. 우리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병 고치는 은사와 똑같습니다. 또한 여기서 예언하는 은사와도 똑같고 어떠한 은사와도 똑같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한 성령이 준 거기 때문에 여기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이 방언이라는 것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첫째로 방언이라는 것이 이상하다고 하는 것이 우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진짜로 하는 방언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왜 모르냐? 그거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분별할 수가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특별한 언어를 사용한다면은 이것은 진짜다 가짜다 말할 수 있는데 하는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 다르게 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 같은 거는 이 사람이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예수서 기도드렸을 때 이 병자가 나으면은 은사가 있는 거고 안 나으면 안 나은 거라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낫든가 안 낫든가 결정이 나는데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을 함으로써 특별히 어떠한 것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말썽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기성적인 교단에서는 이 방언을 갖다가 부인하는 교단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언은 이미 옛날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 다 그게 지나갔고 지금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이 방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기 전에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제까지 쭉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은사에 대한 것을 한 가지 제가 다시 한번 잠깐 복습을 하는 가운데 이 은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중에 은사라 그러면은 성령의 은사라 그러면은 곧 이것은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카리스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인데 이건 또 보통 선물이 아니에요. 보통 선물이 아니고 이 선물이라고 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선물 중에도 박학선 목사가 약속한 선물이 있고, 우리 집사님들이 약속한 선물이 있고, 전두환 대통령님이 약속하신 선물이 있고, 레이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선물도 있고, 그런데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벌써 가치성이 달라집니다. 아무나 사람이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사람이 약속한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펴보겠습니다. 분명히 이의 마지막 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는가? 누가복음 24장. 하여간 디즈니랜드에서는 시간 꼭꼭 맞춰서 폭탄을 터치네. 시간이 맞지 않는 분들은 아주 저걸 보면 아주 딱 맞겠네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2
1페이지 누가복음 24장 49절 제일 마지막 누가복음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곧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너희가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본 너희들은 다 증인이라 이겁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여기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여기 분명히 뭐냐면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예? 내 아버지의 약속.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다가 이것을 사람한테 줄까 말까 하던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이 선물 중에도 특별히 가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오늘날에 만일 성령의 은사가 이 땅에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는 사람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근본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죽어도 내가 너를 살리우리다 하는 이러한 약속을 잊고 그 약속을 이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날에 우리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곧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내가 너에게 꼭 준마 하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경 찾아가 보면은 우리 그 사도행전 2장 33절에 가도 또 똑같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올라가신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내려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에 가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고 한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 계시다가 하나님의 오른손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때에 그가 곧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또 이 성령을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약속했다고요. 내가 이 땅에 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올라온 다음에 내가 내 백성들, 내가 이제까지 지킨 내 그 제자들에게 또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약속하신 선물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 성경 말씀에 에베소 1장에도 있고 갈라디아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받지 않으면은 문제가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지 않은 거라고요. 예? 오늘날에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위 성령의 은사,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날에 이것은 뭐 우리 식구만 놓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디 가든지 말하는데, 사실 오늘날에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지 못하면은, 성령의 은사 중에 어떠한 이 선물,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고 성령 체험을 안 하면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 아버지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럽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결혼할 때도 그래요. 부부가 결혼할 때 두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약속합니다. 나는 당신을 오늘부터 아내를 삼고 내 정성을 다해서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럴 때 아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결혼이 성립되는 거지. 결혼식에 가가지고 두 분이 서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은 이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할 때 no. 그러면 그건 결혼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날에 하나님 믿는 것도 똑같다고요. 우리 예수님 믿는 것도 뭐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을 한마. 그리고 내가 나를 믿으면 이 선물을 준마. 했는데 선물은 받기 싫다 이 말이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no, I don't want this 선물. 이 선물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거든. 선물하면 방언하고 막 이럴지도 모르고 막 병 고치는 은사가 나가지고 이럴지도 모르니까 이거 괜히 이러다가 창피하니까는 나는 예수는 믿겠고 예수는 따라가겠지만은 하나님의 약속하는 약속은 주지 마시옵소서. 그러면 이거는 뭔가 하면 결혼은 하겠지만은 약속은 못 하겠다 이 말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근본적으로 봐가지고 성령을 못 받았으면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날의 그 많은 기성적인 그 종교, 소위 장로교, 감리교 이런 데서 우리 오순절 계통을 공격하는 게 우리대로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너희들만 예수를 믿는 거냐? 너희들이 그래 성령 받았다고 야단법석하면서 너희들만 예수 믿는다 그러고 그럼 우리 장로교에서 조용하게 엄숙하게 보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느냐? 이렇게 하고 우리를 오히려 교만하다고 공격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공격을 받아도 좋아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고자 예비하신 약속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약속을 받아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약속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약속인데 이것을 받지 않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떤 면으로 따지면 이게 뭐나 마찬가지인가 하면요. 내가 미국 군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미국 군인에 들어갈 때 거기에 선설할 때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훈련을 받겠다고 하는 약속을 한다고요. 내가 훈련을 받고 훈련 받을 때 무조건 복종하는 가운데 훈련을 받겠습니다 하는 것인데 나는 미국 군인은 되겠다고 하면서 훈련은 안 받겠다 이 말이라고요. 그리고 총을 주는데 전쟁 나갈 때 총을 주는데 난 총을 싫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싸우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군인도 아니요. 군인의 전쟁에 나가도 아무런 필요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왜 받아야 되느냐? 지금 이 땅이 오늘날에 우리가 여기 있는 땅이 이게 전쟁터예요. 전쟁터. 저는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 사람들에게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오늘날에 우리가 전쟁터에서 싸우는 거예요. 물론 성경 말씀에 뭐라는가 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이 세상의 정권과 하늘나라의 권세들과 싸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전쟁터지 이것이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은사를 받아야지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약속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매일같이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인데 이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가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이 조건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이게 어떤 말로 말하면 선물이고 이게 무기나 마찬가지예요. 대적과 우리 사탄 마귀가 싸울 수 있는 이게 하나의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은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 오늘날 다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들이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니까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이 세상에 사회 프로그램을 잔뜩 갖다 놓고 사회 프로그램 하는 동안에 정신이 없다고요. 그런 동안에 마귀와 합작을 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진지한 면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세상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시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오늘 우리 제일 마지막에 은사, 그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나오는데 이제 그 방언에 대한 은사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방언이라는 걸 제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어요. 첫째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게 거죽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저 사람이 방언을 한다, 저 사람이 방언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건 아주 간단하다고요. 우리 어떤 사람 랄랄랄랄랄라 방언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아가페 교회에 있을 때 그 이춘부 목사님은 그 방언이 꼭 같다고요. 방언을 어떻게 하냐면 까이까이 하신다고요. 그럼 그분은 항상 교회 옆에 가가지고 꼭 꾀구리 우는 소리 같아요. 그때 우리 문 목사님이 한번 우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때 한번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 그 어떤 목사님, 어떤 분들의 방언은 꼭 꾀구리 우는 소리 같고 어떤 방언은 뭐 똑같은 소리 그냥 영업하는 소리가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중국 방언을 하고 어떤 분들은 분명히 그게 중국말이라고요. 그때 제일 초대교회 당시에 여기 초대교회 아니죠. 미국에 제일 처음에 성령 운동 날 때에 그때에 방언한 여자는 중국 방언을 했다고요.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와가지고 그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게 진짜 중국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방언에 중국말을 하는 방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들을 것 같은 방언도 있고 영어 막 섞여 있는 방언도 있고 그러니까는 방언의 종류가 많으니까 이것이 방언이다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까이 하는 이춘부 목사님 같은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주 그 방언의 그 여러 모양이 있으니까는 저 사람이 진짜로 하는 건지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 하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방언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제가 이제 좀 순서적으로 공부해 보겠어요. 그래 첫째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영어로 말하면 글로스리아라 그럽니다. 이제 영어로 써가지고 글로스리아 이렇게 쓰는데 솔리아 이게 뭔가 하면 이 글로서리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말이라 이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단어라 이 말이에요. 단어. 단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건 소위 특이한 단어란 말이고 이것은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뭔가 하면 단어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방언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은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여러 가지 단어를 알아듣던 단어든 몰라듣던 단어든 간에 무조건 이제 단어를 한다고 하는 이제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말해가지고 혀라고 그러죠. 이걸 또 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혀가 움직여서 말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말해서 방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방언의 중요성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인전 지금부터 너희가 진정과 성령으로 예배 드릴 때가 됐다 그랬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4장 24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그럼 23절부터 다시 읽어드리겠어요. 이제 그 당시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 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거기서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하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됐다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신령과 진정.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잘 보겠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가 지금부터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 영어로 하면 in spirit and truth이라고 이렇게 했다고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부터 너희가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교회에 오면은 예배 드릴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숫자 보니까는 통성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동문을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성기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순서가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특별 찬송 있고 헌금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축도하시고 예배가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가 순서를 이렇게 짜놓고 순서대로 합니다. 그러면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걸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란가 하면 지금 이때부터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됐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는데 우리 믿음교회 성도가 또 믿음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지금 오렌지 가운데 있는 많은 교회라든가 모든 어떤 교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건 뭔가 하면 너희가 신령, 영과 진정으로서 거짓 없이 진정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찾는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믿음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건지 아닌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뭘까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첫째는 이게 영이라 하는 말인데 신령이라고 하는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죽으로서 예배드리지 말고 이 실영으로서 예배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면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주일날에 예배당에 앉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에 앉아가지고 예배당의 의자에 앉아가지고 속으로 생각하는 건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는 다른 데가 있다고요. 이 예배 끝난 다음에 오늘 저녁을 뭐 해드릴까? 우리 오늘 남편은 오늘 뭐 갖다 줄까? 내가 여기 예배당 올 때 혹시 불을 끄지 않고 왔나? 그러면 몸 자체는 여기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의자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목사님을 봅니다. 그렇지만 이 속의 영은 여기에 지금 어디가 있는가 하면 집에 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도 영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가 신령, 너희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돼야 되지 이것이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진정이라는 투루시라고 하는 건 또 뭐를 말하는가 하면 거기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정.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때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거짓이 많았다고요. 그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안 보면 가만히 있다가 사람들이 길못에서 다 지나가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고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냥 십심을 딱 끄고 있다가 또 지나가면 또 한다고요. 그게 뭔가 하면 거짓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도 없어야 되고 너희 마음속으로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건데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이거 진짜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건 뭐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목사님도 강단에서 예배 드릴 때 설교 말씀을 하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됐습니다 하면서도 혹시 아마무게 집사가 왔나 이렇게 본다고요. 그러면 말하는 그 목사님 자체도 어딘가 모르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아마무게 집사가 오늘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또 누가 새 사람이 왔는지 이걸 본다고요. 그러면 여기에도 벌써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뭘 줬는가 하면 방언이라는 걸 줬다 이 말이에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과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떠나가지고 내 지각에서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으로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입술을 움직이게 해가지고 자기와 하나가 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방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방언을 하는지 모른다고 하는 게 바로 거기 있다고요. 나는 항상 내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하면 내가 비록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어딘가 모르게 이 세상에 살아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이 영 속에 내 영 속에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은 분명히 뭐라고 썼는가 하면 너희들이 강구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들로 하여금 강구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간에 우리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걸 신령으로 예배드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게 완전한 예배 속에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건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하다는 게 뭔가 우리가 육신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리려고 의자에 탁 앉았지만은 그 순간에 아이고 내가 스위치를 켰든가 안 켰든가, 근데 아무게 집사님한테 오늘 오라고 했는데 그 집사님이 오셨는가 안 오셨는가, 이 생각이 우리를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잡힌다고요. 네? 그리고 내가 오늘 저 대표 기도 하는데 나 대표 기도 하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이러한 모든 연약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령하게 예배드리는 것을 예배드릴 수 없게 한다고요. 환경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그 지금 영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을 아신다고요. 우리가 오늘날에 무엇을 간구하라, 실제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고 하지만 그게 뭔가 하면 예배는 찬양도 있지만 거기에 간구가 있다고요. 사람들이, 이 인간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건 원인은 왜 가느냐 하면,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무엇을 간청하라고 하는 것이 그 예배하러 간다고요. 그래서 예물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 아무의 사람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데 필요한 것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사실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의 그 하나님의 영이 탄식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를 모를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빌리는 건 뭐냐면 우리 입술을 빌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술을 움직일 때에 나는 무엇을 간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은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하나님이 그것을 예배로 받아들이겠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움직이게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신령으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요, 영으로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것이요, 영으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요즘 오순절 계통 성령파 미국 교회 가면은 찬양하는 것도 가다가 그 방언으로 찬양할 때가 있다고요. 혹시 가보신 분들 알지만은 피아노 치는 분들도 피아노 이제 찬양을 부르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방언으로 찬양할 때는 제 마음대로 친다고요. 그럼 막 소리가 난다고요. 그러면 그게 찬양하는 사람들도 그 보면 어떤 애 참 아름다워요. 하음도 잘 되고. 어디 이쪽에서 하여간 자기가 음성이 나오는 대로 부르는데 그것이 온 성도가 하음이 될 때는 무슨 찬양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게 방언 찬양이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간구하는 것,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방언으로 찬양드리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 마음을 확 잡아준다고요. 네? 이것이 방언의 근본적인 목표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기 싫을 때도 갑자기 확 시키는 때가 있다고요. 나는 방언을 안 하려고 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혀가 막 움직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의지적으로 지금 내가 기도가 안 나온다고요.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방언 기도를 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가 방언 기도를 하는 걸 안다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제 처음부터 기도하죠. 우리 아버지 잘 봐주시옵시고 우리 오늘 성도들 조금 더 어려움을 당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 또 이번에 어린아이들 지금 저기 가 있는데 이 아이들을 잘 봐주시옵소서. 이걸 내가 아는 내에서는 모든 것을 기도합니다. 아는 말로서. 그리고 이번에 우리 혜정인 선생님 아이들을 무사히 다 데려오도록 해주시옵시고 또 이번에 우리 집사님들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아는 데서는 다 내 입술로 기도하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모르는 사건이 있다고요. 근데 내가 분명히 내 마음속에
누구를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싶은 생각이 그때 순간적으로 들 때가 있다고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환상에 그 사람의 얼굴이 나에게 나타나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데 제가 한절 그분이 무슨 기도가 필요한지 모른다고요. 저분이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걸 모르니까는 내가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나는 의지적으로서, 소위 말하면 감각을 알면서 내 의지적으로서 지금부터 내가 방언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가 혀를 갖다가 내 마음대로 주님께서 허락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때도. 그러니까는 방언 기도에 지금 어떤 때는 성령이 강권적으로, 저희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강권적으로 내 입술을 움직여가지고 내가 방언을 하기 쉽지 않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하는데 강권적으로 내 혓바닥으로 움직여가지고 도록 시킬 때가 있다고요. 예? 이것이 주로 구약 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구약 때에. 예? 구약 때에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은요, 그 당나귀를 사용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당나귀는 말을 하기도 싫어합니다. 당나귀가 어떻게 사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급하셨다고요. 분명히 당나귀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되기 때문에 당나귀에다가 억지로 말씀을 줘가지고 전한 것이 그게 바로 이제 그 당나귀가 강권적으로 이제 말씀하게 된 것이 이제 그 강권적인 말씀이에요. 뭘 내시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구약에 보면은 이제 이 발람 선지자라고, 이제 발람 선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구약에 나오면 이 발람 선지라고 하는 사람이 바락이라고 하는 왕이 바알 선지자를 이제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랬어요. 예? 너가 지금 선지자인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저주하는 사람은 다 망하는데 내가 좀 이리 와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발람 선지자는 와서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번에 가가지고 왕의 명령이니까는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 이 이스라엘의 못된 녀석들아, 지금부터 너희는 망할지어다 하고 예언하러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입을 턱 벌리니까는 이스라엘 축복하는 말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예? 이것이 또한 그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쓰는 방언이라고요. 분명히 이 사람은 의지적으로는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혓바닥을 강권적으로 확 꾸여가지고 저주하는 말이 나오지 않고 축복하는 말을 나오게 한다고요. 예?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구약 때 많이 사용하신 강권적으로 그 혀를 잡은 거라고요. 이것이 곧 또 뭔가 하면 초대교회, 우리 교회가 제일 처음에 섰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방언이 바로 그런 방언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방언을 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들에게 강권적으로 혀를 움직여가지고 방언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날에 이러한 방언이든 또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 아버지 나 지금부터 방언합니다 하고 방언하는 거나 소위 말하면 의지적으로 알면서 이거는 강권적인 방언이라고요. 내가 생각도 안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강권적으로 시키는 방언과 또 의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지금 아무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지금 자꾸 내 마음속에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대간절 그 집사님이 어떠한 기도가 필요하는지 내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방언으로 랄랄라 기도할 테니까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 영과 하나가 되어주셔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오 할 때 그러니까는 내가 의지적으로 그때는 방언 기도를 한다고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지금 내가 방언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의지적으로도 알고 또 이것이 방언 기도라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강권적으로 할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어떤 건가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 바로 그거라고요. 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 보니까는 120명이 모였는데 120명이 모여가지고 주님께 항상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그 불같은 혀가 내려오더니 각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방언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요. 갑자기 방언들을 하는데 이 방언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다 알아듣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방언하는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방언과 후의 방언이 이런 면에서 조금 다르다고요. 사도행전의 2장에서 나오는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방언을 탁 내리니까는 이 사람은 막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들을 때에
자기 나라 말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증거로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방언을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들을 수 있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막 사용하신 거라고요, 사람들을. 중국말을 모르는 사람에게 중국말을 부어줘가지고 그 사람에게 중국말을 하게끔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하는 방언. 이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것만이 진짜 방언이고 이것만이 진짜 방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겁니다. 왜 사용하느냐? 오늘 때는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서 예배 드릴 때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도와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 방언을 이제 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방언을 할 때 이 방언을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곧 하나님이 높임을 받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와가지고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 이방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이들이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임을 받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실 그래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으로 방언 찬양이라든가 이 모든 것은 제가 이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때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는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항상 세상에 갖다 주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잔뜩 하는데 그것을 갑자기 버려내고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방언을 주셔가지고 방언으로 찬양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아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이렇게 또한 그 말씀을 드려줬고,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이제 방언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근데 이것은 제가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이제 방언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첫째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면 우리 각자를 위한 것이지 남을 위한 거라고 안 그랬습니다. 예언은 다른 사람을 위했다 그랬지만은 방언이라고 하는 건 내 자신을 위해서 그랬어요. 첫째로 뭔가 하면 우리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절대로 남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예배 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도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하는 방언 기도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목사님으로서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내 기도가 상달돼 가지고 물론 원하기는 다른 사람께서 응답을 받기를 원하지만 기도는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중심에서 하는 방언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볼 때에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우리 영의 사이인데 지금 이 땅이 마귀의 세상이에요.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아무아무개 집사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집사님을 이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것이 하늘나라에 상달되는데 이때 이것을 동시에 듣는 게 누군가 마귀가 동시에 듣는다고요. 마귀가 동시에 들어가지고 하는 말이 자 지금 보니까는 이 아무아무개 목사님이 아무아무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갖다 방해놓을까 방해놓지 말까 생각하다가 저것을 방해놓으면은 하나님의 복음에 전해지는데 지장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는 저거다 방해놓자. 그래가지고 방해를 놓는다고요. 또 기도를 듣는데 저 기도는 뭐 응답돼도 뭐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저 기도 드려도 저로 말미암아 저 성도의 믿음이 그저 조금 자랄 거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을 거야. 그저 그렇게 될 거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 아무아무개 집사님이 우리들에게 기도에 부탁한 걸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학 치는데 꼭 서울대학에 붙도록 응답하도록 기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랑 몇 분 불러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무아무개 집사님의 그 아들 아무아무개 순찰이 군을 이번에 서울대학에 꼭 붙도록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가 이제 하늘나라로 상달하는 길이라고요. 그때에 마귀가 그것을 청중기를 가지고 들었다고요. 아무아무개 집사님 아들을 서울대학교 보내달라고 하는구나. 그때 마귀가 생각합니다. 그래. 저 기도가 올라가가지고 상달이 된들 저랬다고 해가지고 저 교회가 갑자기 성황될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아들이 갑자기 예수를 잘 믿을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 녀석이 뭔가 교만해가지고 타락될 가망성이 많거든. 그러니까 애라 그건 가만두자. 그리고 가만둔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무리 그 기도가 올라간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교회가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고 이런 기도를 한다고요. 그럴 때는 마귀가 그것을 듣고 이것이 응답이 되는 날이면은 내 권세가 약해지는구나. 그럴 때는 거기에다가 꼭 찔러가지고 앞장 찔러가지고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방해를 놓을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으로서 우리가 이건 분명히 하나님과 인간과의 대화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때로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방언으로서 기도하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른다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아는 건 뭐라는가 하면요. 우리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이 간구한 기도가 하늘나라에 응답돼 가지고 내려오는 동안에 그것이 옆에서 채웠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사탄 마귀와 전쟁을 21일 동안 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마귀 권세를 밀어내는 동안에 21일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내려왔다고요. 그건 뭘 말하는가 하면 벌써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갖다가 마귀가 옆에 찼다고요. 옆에 차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응답이 올 것을 기다리고 내려오는 것을 방해를 놨다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간구하는 것도 때를 따라서 마귀한테 옆차비를 찾는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방언 기도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물론 우리가 유창하게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우리 아들을 잘 봐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을 잘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잘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문제없도록 잘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시고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합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동시에 이것도 또 마귀한테도 들어간다고요. 그래가지고 마귀도 거기에 대해서 응답할 수가 있고 응답한다는 게 거기에 대한 리액션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을 방해 놓는가 어떻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도 동시에 이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는데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우리만이 알아야 될 그 사건이 있다고요. 이것은 절대로 이 사건은 마귀가 알아서는 안 되겠다. 이 박 목사가 어떠한 어려움을 거치는데 이 어려움을 거친다고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야 될 것을 확실히 아는데 이것을 분명히 박 목사가 거쳐야 되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빠주시옵소서 여기에서 빼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할 때 만일 마귀 녀석이 그것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서 빼주면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의 영은 그것도 알고 하나님의 영은 안다고요.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방언의 기도를 해가지고 그것이 하늘나라에 직접 통달하고 그 다음에 마귀한테는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면을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둘 사이 간의 암호라고요. 따다따다따다따 하는 암호. 마귀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언 기도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이 은사 아니에요? 이러한 무기를 주셨다고요. 병 고치는 은사를 줘가지고 마귀한테 눌린 사람을 일으키는가 하면은 마귀한테 알아듣지 못하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언도 주신 것이 은사 중에 또 은사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날에 기성교회에서 특별히 신신학계통의 장로교회에서 방언은 마귀 방언이다.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 이 방언을 반대하기 때문에 신신학계통에서 이 방언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방언의 중요성을 더 느낍니다. 만약 이것이 중요치 않다면은 오히려 신신학에서도 방언을 막 주장할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날의 신신학계통에서 이 방언을 그렇게 악착같이 반대하는 그 원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반대하는 거지, 마귀가 만약 좋아한다면 이걸 반대를 안 한다고요. 예? 여러분들 앞으로 이 방언에 대해서 잘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방언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매일같이 기도할 때 꼭 방언의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해주시길 바라요. 왜 그런가 하면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야, 이거 뭐 내가 하고도 싶지 않은 방언을 내가 랄랄랄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세요. 예? 여러분들의 마음에 분명히 무엇을 아는가 하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혀를 좀 빌려달라 그런다고요. 예? 혀를 좀 빌려줘. 내가 말할 때는 이 의지라고 하는 거는 벌써 내가 말을 할 때 머리에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가 이걸 저희 생리적으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방언의 기도가 왜 중요하다는 거, 저는 앞으로 뭐 강권적으로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만일 제가 여러분들의 이제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 지킨다 그래서 오늘 집사님 오늘 성경 읽었습니까? 오늘 성경 몇 장 읽었습니까? 오늘 기도했습니까? 오늘 찬양 부렸습니까? 이런 거를 물어본다면은 저는 꼭 거기에다가 뭘 끼워서 물어보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들 오늘 방언 기도를 했습니까? 이것도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방언 기도는 성령이 우리에게 해줘야만 나오는 거지 어떻게 내가 하고 싶다고 되나?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서 사용할 때도 있고 또 강권적으로 아니로 의지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다고, 이걸 그러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린 거라고요. 그러면 첫째로 이 말한다고 하는 혀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겠어요. 우리 여기 사람이 있는데 이건 내가 심리학에서 공부한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혓바닥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두뇌들이 이렇게 이제 뇌가 있는데 이 뇌라고 하는 것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소위 컴퓨터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로 이제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맛있다. 이제 이 말을 했다 그럽시다. 이 혀로. 그러면은 이 순간에 이 말하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말하는 두뇌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말하는 두뇌가 여기서부터 명령이 와가지고 맛있다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그때에 이 말이 나가면서 또 어떻게 되는 건 손으로 귀가 듣는다고요. 귀가 동시에 들어요. 그래가지고 듣는, 이게 예를 들면 듣는 거라고 합시다. 듣는 귀가 맛있다고 하는 걸 또 동시에 듣는다고요. 그러면은 이것이 여기서 나온 말인 줄 순간적으로 모른다고요. 어쨌든 맛있다고 하는 거 들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입맛을 자동하는 여기서 말하면 입맛을 자동하는 뇌가 있다고. 이것이 또 일로 가가지고 맛있다고 할 때는 저절로 속에서 춤을 절절 흘리게 한다고요. 예? 그렇게 하고 눈이 갑자기 커지게 한다고요. 아이고 맛있는 게 어디에 있나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혓바닥을 노릴 때에 우리에 있는 두뇌가 말하는 두뇌만 사용되니까 온 두뇌가 다 작동을 하게 마련이라고요. 이것이 우리 말을 하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떠한 맛있다고 하는 게 뜻 있는 말이 아니에요. 맛있다고 하는 우리가 단어라고요. 이 단어를 말할 때 우리의 온 몸이 동시에 작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작동할 때에 거기에 맛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맛있다 그러면 무조건 사과를 생각한다고요. 예?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전 집사님은 맛있다 그러면은 빵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맛있다고 할 때에 무언가 나타나는 게 있다고요. 자기 앞에.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는 벌써 우리가 어떠한 의지적으로 말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이 말하는 동시에 우리 온 몸이 작동을 하게 마련이라고요. 그런데 방언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 육신이라고. 이게 다 육이에요. 육신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건 마귀가 주장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다 알아낸다고요. 당장. 벌써 맛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뭘 생각하고 있거나 이걸 다 안다고요. 그런데 방언을 하는데 방언은 랄랄랄라를 한다고요. 랄랄랄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무런 이 육신적으로 무슨 뜻의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육신을 주관하는 마귀가 대간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모른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육신도 모를 뿐만 아니라 마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말을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하면 내 의지, 여기에 이제 의지가 있다고요. 이 마음속에 의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입술을 이 의지를 날 좀 빌려달라 이 말이에요. 에? 나를 빌려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이것을 놀릴 테니까는 이것을 당분간 나를 빌려달라, 하나님께서 빌려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것을 빌려주면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제 마음대로 덜덜덜 놀려주신다고요. 그러는 동안에 이 속에는 아무런 뜻이 없다고요. 콩콩 비어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마귀가 이것을 주장하는데, 마귀가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주장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작동을 하는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오로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한테 빌려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를 동시에 시켜주신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로 말미암아 땅에서 구한 것이 하늘나라에 상달돼 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네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물론 의지적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하루에 30분을 습관적으로 기도한다고 합시다.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약 15분 하고 저녁 자기 전에 한 15분 한다 그럽시다. 그러는데 그 30분 중에 여러분 약 반을 한번 방언 기도를 해보세요. 예? 우리가 오늘날의 이 방언 기도를 만약 여러분들이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게 마련이에요. 왜? 하나님과 직접적인 마귀의 상대 없이 교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자라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제가 이제 방언을 받고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방언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는 분명히 알아요. 예? 저는 어떤 것을 아는가 하면 제가 이렇게 바삐 돌아다니다가 여러 가지를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은 제가 분명히 기도할 때 저는 그 조카들이 많기 때문에 조카들 하나씩 이름 쭉 불러가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어떤 조카의 저에게 얼굴이 나타나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 지금 분명히 이 조카가 나한테 이렇게 환상으로 나타나는데 내가 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아셔가지고 맡깁니다 하는 그 동시에 벌써 내가 내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내 혀를 관건적으로 사가지고 랄랄랄랄랄랄 하고 막 방언 기도를 시킨다고요. 어떤 때는 길게 시킬 때가 있고 어떤 때 짧게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저에게는 어떤 확신이 오는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상달됐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다음부터 기쁨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 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방언의 은사가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나는 방언의 은사는 안 받았어.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날에 마귀와 싸워가지고 승리해야 되는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면은 이 방언은 여러분이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요. 또 여러분이 방언으로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저는 어렵게 혹시 이런 말씀만 하면은 아마 다른 목사님들이 아마 지금 여기 이제 테이프도 들어가니까 혹시 이 테이프를 들어보고 그 박 목사님 이상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방언 기도를 받아야 된다. 방언이 터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당신 방언을 받았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럴 때 나는 아직까지 방언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이제 그 방언 기도할 수 있도록 옆에다 귀를 대고 랄랄랄랄랄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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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다가 한다. 그럼 당신 방언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방언 받는 것이 진짜로 방언 받는 건지 또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참 기도하는데 모르는 동안에 제가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고요. 모르는 것을.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설명이 다 달라요. 목사님마다. 그렇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내가 모르는 음성으로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음성으로서 진정한 마음으로서 이 음성은 오로지 하나님만 들으시고 이 음성은 하나님만 알으셔가지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모르는 소리라도 깨끗 소리라도 지르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신다고요. 예? 저는 방언의 일부를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방언을 안 나온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흠악해가지고 방언 랄랄랄랄라 꼭 나오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저는 그분에게 지금 이제 설명한 대로 여러분이시요. 지금 당신이 아는 말로 기도하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 마귀가 옆에서 쳐들일수 모르니까는 하나님과 한번 암호로서 기도해 보십시오. 네? 암호로 기도하는데 나는 당신에게 특별히 이것이 방언이다. 랄랄랄라 하는 것이 방언이다. 깍깍깍 하는 것이 방언이다. 이렇게는 말을 안 해드리겠지만 당신이 모르는 내가 의지적으로 모르지만은 오로지 내가 혓바닥만 내가
자유스럽게 움직일 테니까는 아버지 알아서 들어주시옵소서. 이러한 진정한 마음으로서 만약 여러분이 기도한다면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난 그것을 분명히 들어주실 줄 안다. 왜? 혀를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겼으니까는. 예? 그것이 제가 어떤 면을 보면 의지적으로 방언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신다고요. 예? 우리가 때를 따라서 다른 축복도 있습니다. 다른 은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언의 기도의 특별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어만 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절대로 아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 방언 기도를 해가지고 너무나 이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로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박 목사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귀어보면서 야, 박 목사는 이렇다 저렇다 그런 것이 특별히 뚜렷이 나타나는 건 없지만은 만일 제가 제 자신이 박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에 박 목사는 화평한 사람이라 그것만은 말하고 싶어요. 저는 쉽게 말해서 걱정이 없다고요. 예? 걱정이 없고 좀 걱정하다가도 그저 이렇게만 하면 그게 없어져요. 그것도 이만저만한 은사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런 은사를 한번 강구해 보세요. 그런데 그 은사가 저에게는 왜 왔는가 생각하면요. 제가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한 때부터 그것이 그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가 재단에 가가지고 그저 알랄랄랄랄랄 한참 기도하고 나면은 주님께서 저에게 화평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걱정 말아라. 이미 다 들었노라. 내가 알고 있노라. 내가 벌써 방언으로 기도하기 전에 벌써 내가 이 문제를 알아놓으라 하는 이러한 확신을 내가 방언 기도를 할 때 꼭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하시기를 바라요. 예? 여러분 한번 이것을 갖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이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여러분 방언을 받았습니까? 방언을 받았습니까? 방언을 받았습니까? 한 사람한테 물어보지는 않겠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기도하실 때에 한번 기도를 의지적으로 하는 기도 한번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나는 내 지금 창피할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는 이 혓바닥이 아버지 하나님께 소유니까는 나는 그저 기분 나는 대로 울릴 테니까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알아가지고 이것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 대화로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부터 나갑니다. 그리고 랄랄랄랄라 시작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써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사람이 나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거라. 그때부터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생각지 않는 도중에 이상한 말이 나오고 때를 따라서 중국 방언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요. 예? 방언을 아주 좀 괴상하게 특별한 걸로 생각하는 게 이렇게 방언받기 어려워가지고 어떤 분들은 제가 잘 아시는 분인데 전도사님이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저에게 고백하시는 나는 성령의 은사는 여가지고 이것도 되고 병 고치는 은사도 받았는데 이 방언만은 안 돼. 아무리 방언하지도 안 돼. 그러면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도 저 아무아무의 목사처럼 방언 꼭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방언의 은사를 안 주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근데 그 사람이 방언을 못 받는 원인이 방언 안에서 못 받는다고요. 하면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는 그 사람 마음속에 뭐 있는가? 내가 지금 랄랄랄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다고요. 전도사님 랄랄랄라 할 수 있습니까? 혹은 랄랄랄라 하지. 근데 그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강권적인 방언만 꼭 받겠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그냥 이렇게 서 있고 방언 안 하겠습니다. 방언 안 하겠습니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다 불을 콱 때려가지고 랄랄랄라 시켜줄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와 나와 관계없어. 난 너와 대화 안 해도 좋아. 지금 랄랄라 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내 그 사람들의 지금 들어주기 바쁜데 그래 입을 딱 다물고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 기도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따질 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탁 맡기고 혓바닥, 그게 야고보서에 있는 말이라고요. 이 혓바닥이 사람 중에 가장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남한테 주기. 예? 그런데 이 혓바닥을 가장 컨트롤하기 어려운 건데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서 지금 이 시간부터 앞으로 10분 동안은 내가 하나님께 빌려드릴 테니까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놀리십시오. 이걸 갖다가 까이까이까이 하게 놀리시려면 놀리시고 랄랄랄라 놀리시려면 놀리시고 지금부터 움직입니다 하고 달달달달 해보시라고요. 예? 이것이 저는 볼 때 가장 방언받는 것의 빠른 길이라고요.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만 함으로써 이번에 우리 그 은사에 대한 그 성령에 대한 공부를 마치고자 합니다.